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영국의 그 저명한 문학가이자 평론가인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통주의자는 항상 혁명을 주장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의 발밑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 위의 세계에서는 지옥이 한 번 천국에 대항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지옥에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관세 잡은 자, 즉 사탄의 통치하에 놓여 있다고 선언했지요. 예수님은 저 위의 세계에서 이 아래 우리의 세계로 오셨고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은 지금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획득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저항군들, 레지스탕스다 그랬습니다. The resistance of the kingdom of God.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악한 자,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인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천국이 이 땅 악한 권세에 대항해서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혹은 사탄의 역량 안에 있는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부 기득권만 배부르고 나머지 백성들은 배고픈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역사에는 늘 그랬죠. 그래서 폭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살 집이 없는 상태를 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늘 배고픈 것에 한계가 일어났을 때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시민혁명도 그렇고 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도 그렇고 대부분의 혁명은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운동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고 백성들이 배고팠을 때 군주가 백성을 돌보지 않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 또한 한계가 늘 있었죠. 그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또다시 폭정을 일삼는 그게 반복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혁명은 그런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 베품의 혁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못 있는 자들을 입히고, 그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발적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독교의 혁명은 혁명을 혁명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The revolutionary way of being revolutionary. 그러니까 일반 혁명은 막 둘러없는 것이고 군사적 정치로 가라앉는 것이라면 기독교 혁명은 그 혁명 방식을 혁명하는 거다. 그건 뭐냐? 자발적 나눔, 사랑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신음하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국가였죠. 전쟁으로, 힘으로 통치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뺏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 1세기의 팔레스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탁상공론, 그냥 이론적으로 저 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늘 배고픈 자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또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외로운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일종의 혁명인데 그거는 은혜의 혁명, 자발적인 혁명,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또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6장을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제안을 했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는 들판이니까 저 마을로 가서 사 먹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빌립이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서 먹일까요? 하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아이가 먹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그거 가져가라. 그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또 12강줄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또다시 배고픈 무리가 등장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지를 못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하신 것이죠. 역시나 제자들은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하셨고 예수님은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떡 7개가 있습니다. 하니까 역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고 남은 음식이 7강주리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사건은 한 번이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에 혼동이 와서 2번 있었던 것처럼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신학자는 아니야 이거는 각기의 사건이야. 첫 번째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유대인 청중을 먹이신 사건이고 이번에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 청중을 먹인 사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지금 시리아 지역 북쪽에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방인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발생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허락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청중들은 갈릴리 저 동쪽 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주로 이방인 청중들이 있었고 또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등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저 북쪽 혹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주장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이 명확히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이 배가 고팠다는 현실입니다.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습이 됐잖아요. 당연히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있으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준비를 못했다기보다는 원래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왜냐? 로마가 세금으로 엄청나게 걷어가니까 1세기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지역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반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말은 세리장 삭개오가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색하는 이나 내가 불법으로 거둔 일이 앞으로 생기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을 보면 1세기 팔레스틴 지역의 로마는 세리들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다. 더군다나 헤롯도 걷어들였죠. 그러나 이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잖아요. 부자가 막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온 몸에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막 핥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원 주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시간을 이제 오전 9시 일꾼을 부르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루 일당이거든요. 11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후 1시, 3시, 오후 5시에 광장에 나갔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도 와서 일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겠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1세기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했기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친일파, 로마파 일부 귀족 외에는 땅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그냥 누가 나를 좀 일시켜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을 그냥 주기가 뭐하니까 일하러 와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비유들을 보면 결국 1세기 사람들,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죠?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무리 자체가 당시의 가난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갈릴리 지역에는
인구가 다 합쳐도 2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가 한 2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죠. 남자만 5천 명, 4천 명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과 아이들 치면. 그럼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10분의 1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초청했는데 할 일이 있었던 사람, 뭐 밭을 매러 가든지 소를 키우러, 이 사람들 잔치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실제로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종합하면 오늘 8장 1절에서 요약하듯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의 특징은 뭐냐? 빈익빈 부익부죠. 있는 사람은 뭐 늘 풍성해. 없는 사람은 극도로 없어. 오늘 우리 시대의 한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 통계가 보여주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글을 우연히 봤는데 미국에 얼마 전에 죽은 유명한 배우 존 트라볼트인가 배우인데 집인데 자기 747 여객기 활주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종 기술을 배웠는데 그냥 개인 제트기가 아니고 여객 747 그 큰 우리 여객기 있잖아요. 200명 넘게 타는 거. 그걸 가지고 있더라, 개인이. 그 자기 집에 활주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뭐 제트기도 여러 개 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셨어요. 달리 말하면 먹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먹이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러니까 진짜 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왕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배고픈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이 이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보내지 않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제주도 6년을 돌아보면 많이 주시진 않는데 딱 먹을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제주도 와서 제가 6년 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면 어쨌든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할 때 있었거든요. 연세를 낼 방법이 없어요. 뭐 아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아왔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보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냐? 너희가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어도 돼.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잔치를 벌 테니까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거 하나님의 산이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기름진 고기를 먹고 오래 저장했던 양질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만민. 특권층 오는 게 아니야.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만민. 모든 민족, 이방인도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뭐예요? 결혼식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첫 기적이 그것일까? 그 결혼식 잔치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혼주다 보니까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연회장으로서 부끄럽잖아요. 내가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한 30인분밖에 음식을 주문 못했어. 근데 손님이 한 100명 온 거야.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거니까. 그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배고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신 의식도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제후의 만찬. 그죠? 식사였어요, 식사.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먹는 것이야. 너희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할 때마다 예배만 하지 말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배고픈 무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은 관심 없었거든요.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돈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리스 로마의 랍비들은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돈이 뭐야? 오히려 그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분인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등장해요. 옛날처럼 하늘에서 그냥 망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떡을 떼서 줬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그 떡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줄 때에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난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하고 막 흩어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믿는 마음으로 그 떡을 뗄 때에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자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 대답했겠죠. 몇 개 없습니다. 혹은 이 많은 무리를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4,000명, 떡 2만 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냥 단순했어요.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은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돌아가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거예요. 이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은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일종의 실습을 한 거죠. 너희가 기도하고 이 떡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앞으로 나 없어도 너희가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너무 계산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야.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나눌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게 뭐냐 물으셨어요. 너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했죠.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모세가 양을 쳤으니까 양을 몰 때 쓰는 그냥 단순한 막대기잖아요. 하나님은 발행을 물으신 게 아니고 너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죠. 바로왕에 가라. 지팡이를 들어라. 그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지팡이를 들고 명령했더니 막 기적이 나고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들고 외쳤더니 갈라지고 그런 거죠. 이탈리아의 대문호였던 umberto eco가 그 재밌는 글을 하나 썼어요. 사람들이 왜 중세 때 십자가 문제 이런 거 하면 옛날에 예수님의 뭐 십자가 나무 조각, 예수님 입었던 옷, 그죠? 뭐 예수님 십자가 날 때 사용됐던 뭐 이래가지고 뭐 성물이라고 해서 막 찾으려고 보물찾기처럼 저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죠? 그런 현상을 보면서 umberto eco가 참 바보짓이다. 바보짓이다. 예수님 입었던 옷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옷일 뿐이다. 그냥 나무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성물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성물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게 거룩한 물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단한 거, 구별 있는 거,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그래서 몇 개? 7개? 오케이. 그 7개로 하신다. 과거에 제가 저도 목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목회자 생활도 오래 했고,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좀 헌신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대학 보내놓고 할게요. 그 대학 갔어. 저 헌신 좀 할까요? 직장 취직하면 결혼시키고요. 혹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할게요. 딱 그런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막 풍성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냥 너에게 떡 몇 개가 있어? 1개였으면 1개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은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써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도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먹이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가 배고픈 현실, 형제가 헐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하시죠.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늘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이 필요가 끊임없이 발생해요. 왜? 늘 우리는 광고를 보고 살고, 늘 미디어나 기업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거든요. 야, 너 핸드폰 산지 벌써 3년이나 됐으니까, 이번에 무슨 울트라 나왔으니까 바꾸지 않을래? 늘 우리를 유혹한다. 이번에 EV 9 나왔는데 멋있어 보이잖아. 너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 벌써 3년이나 되었어. 늘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푸시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나도 왠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건 해야 되는데 늘 보면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 것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여유? 어디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럴 여유가 늘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이 결단이 있어야 진짜 제자로 설 수 있다. 저는 원래 돈이 없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13년 된 경차를 아직도 타고 다닙니다. 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지금 이거 아이폰 바꾼 지 벌써 엄청 오래됐는데 그냥 써요. 전화만 하면 되지. 굳이 신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악기에 있어 나도 힘들지만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여윳돈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나도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지만 또 나도 누군가를 후원하거든. 많이는 않지만. 그게 어디서 생기냐?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 거기에서 하는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먹는 곳이에요. 또 같이 서로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가 가진 어떤 것,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